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라인홀드 리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신학자이면서도 철학자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70년대에 이렇게 굉장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 책의 내용은, 핵심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성실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려 한다 하여도 그가 사는 사회 자체가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하다면 그 한 사람은 결코 선하게 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조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 자체가 선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사회로 변화되어야만 그 사람이 선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자기 중심, 자기밖에 모른다는 그런 사실이죠. 타인에 대한 배려, 사회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구조가 그렇지 않으면, 악하다면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자 해도 살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이 라인홀드 리버는 우리에게 말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태리 밀라노에 한 성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주는 너무나도 잔인한 통치를 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고 저주하고 빨리 죽지 않나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밀라노 성 안에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할머니는 이 성주를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늘 기도했기 때문에 이 성주에게 그 소문이 들어갔어요. 이 성주는 자기가 잔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하를 보내서 당신은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내가 그렇게 기도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 기도하느냐? 이렇게 알아보았어요. 그때 할머니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곳에 살았는데 처음 밀라노에 성주가 있었는데 그 성주는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성주가 죽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주가 부임했는데 그 전 성주보다도 더 악했습니다. 전 성주만 죽으면 이 성이 편안할 줄 알았는데 더 악한 성주가 오면서 더 우리가 불편했습니다.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 성주가 왔는데 지금 성주가 세 번째 성주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성주는 지금까지의 성주보다도 더 잔인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이 성주가 죽고 네 번째 성주가 오면 더 잔인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성주를 위해서 오래 살도록 또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 성주가 이 소식을 듣고 이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 성주가 마음을 바꾸니까 그 성에 평안이 찾아왔다 하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한 할머니의 기도, 단순한 것 같지만은 그 기도가 성주의 마음을 바꾸고 한 성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할머니가 지혜로운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원수로 갚지 말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을 빌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할머니는 그 성주를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위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신앙인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참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여러 가지 시련과 박해
조롱이 있는 이 세상 속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라이놀드 리버의 표현으로 바꾸면 이 비도덕적인 사회에서 도덕적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신앙에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비결, 그 지혜가 무엇이냐? 양같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도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2장, 이것은 바울 사도가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때는 막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고 또 그 시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가 떠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만약 이 양심을 갖지 않는다면, 착한 양심을 간직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너 역시도 이 시련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죠. 1장 20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사람들은 믿음의 시련 속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세상 속으로 나갔는데 바울 사도는 그들을 내가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사탄에게 넘어간 그런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유혹 속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지금 디모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착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타락한 세상, 비도덕적인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바울 사도는 그 비결을 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바꾸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먼저, 첫째로 너의 사역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거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너의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디모데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우리의 지혜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주어진 일, 뭐 교사로서, 또 구역장으로서, 또 권사님, 또 장로님, 또 집사님으로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달란트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4가지 기도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것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학자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모든 것은 기도의 한 형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간구라는 것은 헬라어로 데시스, 이것은 원하다, 탄원하다, 간청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어떤 특별한 치료의 필요를 체험받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간구예요.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궁핍하면, 뭔가 필요하면 간구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간구인 거죠. 그리고 기도는 프로시케, 우리 하나님에게 드리는 경건한 아뢰음을 우리가 기도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기도가 이 프로시케 기도이겠죠. 그리고 도고라는 것은 아까 표준 세번역에서는 중보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고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감사를 표준 세번역에서는 감사 기도를 올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그냥 마음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기도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나의 필요를 간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과 마지막을 감사로 마무리하는 이 모든 과정이 기도인 것이죠. 바로 이 기도를 무엇보다도 너는 늘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바울 사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사역에 가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학자들이 이 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많은 그런 논의를 하지만 그래도 3년 동안 있으면서 그 사막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를 뒤돌아보고 무장하지 않았을까? 그런 다음에 이방인을 위한 사역으로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면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했습니까? 인류 최후의 그 구원의 한 영혼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도 그 공생의 사역, 또 모든 사역에 한결같이 중요했던 것, 그 사역에 앞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토덕적 삶, 양심적인 삶, 신앙적인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정말 이 기도하는 삶을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사를 하면 그 이사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좋은 모습이죠. 사업장을 개업하면 또 많은 사람들 모여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바로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 한 번만 기도하는 것 아니겠죠. 그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건 아니겠죠. 처음 시작을 그렇게 기도함으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감사한 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으로 그런 기도회 모임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묵상합니다. 정말 주님이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험난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아팠을까, 정말 얼마나 크신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정말 깊이 기도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묵상할 때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몰려오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때릴 때, 내 마음을 뜨겁게 할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 험한 유혹과 박해 조롱 속에서도 그래도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의 그 안타까운 간구,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너에게 권하노니, 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디모데에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특별히 그 기도의 대상,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다시 보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 해도 보통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자녀, 또 우리의 일가 친척, 교육 정도, 특별히 좀 더 나가면 우리 나라와 민족까지를 품고 기도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계층이나 인종, 성,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모든 사람을, 왜 우리의 기도 지경이 그렇게 넓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직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나가서 선교하고 멀리 나가서 복음 전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품 안에는 이 세상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깊이가 우리 신앙의 깊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나와 나 자신,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신앙의 깊이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 정도의 신앙의 깊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품고 하면, 나는 별곳, 그냥 이곳에 사는 연약한 존재일지 모르지만은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요한 웨슬레를 보십시오. 요한 웨슬레 참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세계는 모두가 나의 교구다, 세계를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를 통해서 정말 세계의 감리교회 역사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좀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 디모데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의 사역에 매여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맡겨놓았는데 그 에베소 교회만 바라보지 말고 너의 사역은 지금 당장은 에베소 교회에 집중되고 있지만은 이거를 뛰어넘어서 정말 모든 사람을 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바울 사도도 그렇습니다. 7절에 보면 바울 사도도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내가 이방인들을 다 품고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아주 담대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이렇게 품을 때,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너무 과분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넓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면서 2절에서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위정자가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통치를 한다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치자가 박해자요, 또 독재자요, 잔인한 정치를 한다면 우리가 과연 그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쉽지 않지요. 원망하고 저주하고 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참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시겠죠? 이게 편치 않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도 참 문제가 되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을 하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이것도 쉽지 않은 말씀인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이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가? 권세자에게 복종하고 왜 권세 있는 자들에게 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가? 지금 실제 바울이 살던 시대는 우리와 다른 시대잖아요.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신으로 숭배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았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우리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는 않지만, 신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로마의 법과 로마의 질서를 지키는 데는 우리가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들의 그 다른 권위에는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초대 교부들은 그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의 교회는 당신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로마의 그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오늘 바울 사도는 2장 2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모든 경건함,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경건하게 예배할 수 있고, 또 단정함,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적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또 고유하고 외적으로 신앙의 삶을 전도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이 고유하게 할 수 있고 내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관될까요? 기독교는 로마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옳음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라도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 관원들이 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신문하고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죽일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들이 고발했기 때문에 내가 이 예수를 몇 대 때려주고 놓아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는 로마법에 따르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가보면 바울 사도를 벨릭스 총독에게 고발을 했지요. 역시 벨릭스 총독도 말합니다. 나는 이 바울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하겠다. 이를 풀어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 로마 시민인 바울이 황제에게 상수했기 때문에 결국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두 총독, 예수도 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사도도 죄가 없다라는 것을 로마의 그 총독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사회 속에서 기독교는 절대로 반로마적인 그룹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네로 황제 이후로, 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이유로 계속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비록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는 않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로마 황제가 기독교가 그렇지 않은 종교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하고, 그렇게 함으로 자유롭고 평화롭고 경건롭고 경건하고 고요하게 살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이 권면이 옳았습니다. 200년 후에 주전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 황제는 드디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그 박해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그 황제를 위해서, 유정자를 위해서,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결국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이죠. 험한 세상 속에서, 박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함께 저항하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품고 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그때 당시는 로마 황제가 신처럼 숭배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로마 시민들은 그 로마 황제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뭔가를 간구하려면 로마 황제에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 황제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를 위하여 더 높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5절인 것이죠. 로마 황제가 신으로서 그 기도를 받을 뿐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참 이 바울 사도 놀랍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고 로마 황제에게 기도하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 황제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위하여 하나님에게 기도하라. 왜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그 중보자로서 그 하나님의 기도를 간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은연중에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우상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유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유정자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방해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까지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함으로써 한 사람이 변화되면, 한 가정이 변화되면 그 가정이 변화되는 것이고, 한 직장의 사장이 변화되면 그 한 회사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여서 그 유정자가 변화되면 그 나라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과학자요 또 다윈의 진화론의 열렬한 주창자였던 그 토마스 허슬리라는 그런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워낙 강팍하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소문이 났어요. 근데 그 동네에 한 할머니께서 이 헉슬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헉슬리가 병들어서 죽게 되어 침상에 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할머니가 이 헉슬리를 찾아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간절히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나 논리나 뭐 어떤 토론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설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답답해서 이 할머니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침상에 무릎 꿇고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로 설득되지 않던 사람이, 토론으로 설득되지 않던 사람이 이 할머니의 간절한 눈물 속, 그 기도 속에
눈물을 흘리며 참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의 힘인 것이죠.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강팍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변화되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변화되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 평안이 오고 회사에 평안이 오고 또 가정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그 안타까운 그런 권면, 무엇보다도 우선 기도하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임금과 권세자들과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교회 지도자들이 참 우리를 안타깝게 하죠. 여러분들 뭐 소식을 듣고 방송을 들으면 저런 사람 있나 하고 원망하고 저주할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넘어짐으로써 교회에 입히는 타격이 얼마나 힘든, 그 엄청난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원망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온전하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뒤돌아보면 우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기보다도 먼저 비난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래서 그 지도자가 다시 하나 온전히 선다 하면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고 또 우리의 많은 장로님들, 또 교회 권사님들, 또 우리 구역장들, 많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또 불평이 있을 수도 있지만 먼저 기도함으로 그분들이 바로 설 때 우리 교회가 편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저주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마음은 속신할지 모르지만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모든 거에서 갈등과 분열 속에서 결국은 세상에 그런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늘 우리가 조심하면서 나아가지만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